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딱 두 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명절은 명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두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안 가면 교회 누가 오지? 정기준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찬결이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현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을 산상 변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변화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날 연휴 중 하루입니다. 설날은 세상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축제의 기간입니다.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를 만큼 모두들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집마다 잔치 수준으로 차려 먹고 또 아이들에게도 후한 마음으로 세뱃돈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력에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현절기는 설날처럼 축제의 기간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축하합니다. 주현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로, 그리고 오늘 주현절의 마지막은 세 제자의 변화산 경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현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절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축제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부지런한 일상을 계속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년, 후년, 3년 후 설날 연휴 일정까지 살핍니다. 언제 또다시 이런 연휴 기간이 올까? 그만큼 축제의 기간은 짧고 또 아쉽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신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꼭 6일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도 드린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질문 직후에 곧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겪게 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라는 구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엿새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세 제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 제자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세 제자는 지금까지 12제자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는 현장에도 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제자는 특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동화 한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소리 잘 들어봐요.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3개나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가야,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 속으로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또 아기 낙타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내 기다란 눈썹은 왜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가야, 기다란 눈썹은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준단다. 또 아기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그럼 내 등에 큰 혹은 왜 있는 걸까요? 아가야, 우리가 사막을 오래 여행할 때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그곳에 저장해 두는 거란다. 아기 낙타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하,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큰 발톱이 있고,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 속눈썹이 있고, 그리고 오래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 큰 혹이 있군요. 그런데 엄마, 참 이상해요. 왜 아가야? 그런데 우린 왜 동물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린 왜 동물원에 살지요? 부르심과 사명, 능력이나 조건을 두루 갖추고도 여전히 자기 안에만 갇혀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3명의 제자들은 과연 산 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따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과연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예수님과 3 제자가 함께 오른 산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성경에서 산은 아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표현, 그 비유법이 생소하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비유법 같습니다. 여러분, 희다, 눈부시다. 교회에서 축제의 색은 흰색입니다. 오늘 주연절 마지막이어서 제가 스토리 흰색입니다. 부활절의 색이 바로 흰색입니다. 성탄절에도 흰색을 사용합니다. 주연절의 시작과 끝 모두 흰색을 교회력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교회력의 색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축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상징은 백장미 문장입니다. 변화사는 바로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제자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눈앞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장 순환을 피해가려는 연약한 믿음을 바로 잡으시려는 의도입니다. 놀라운 일은 문득 예수님 좌우로 2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2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브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였습니다. 4절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4절, 이에 엘리야가,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는 자기 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황홀경에 빠집니다. 내 눈앞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다니. 이 2 사람은 유대교에서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만약 그들의 무덤이 지상에 존재했다면 또 하나의 종교, 모세교와 엘리야교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경우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유대인의 마음속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구약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엘리야를 천사 같은 인물로 상상했습니다. 그가 4번의 날개짓으로 세상을 다니며 사람을 돕는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왜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경이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대뜸 출애굽 당시 광야의 초막을 상기하면서 제가 3분을 위해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산 위에서 그 빛의 황홀경을 보고 맨 처음 든 생각이, 이야, 여기가 우리가 바라던 이상향이 아닌가, 그렇게 마음 들었던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산 위에 초막셋을 짓겠다는 제안은 엉뚱했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흥분한 나머지 초막을 짓고 여기 눌러 앉자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주저하고 자주 머물고 싶어하고 자주 안주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경험한 황홀경을 너의 종교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황홀경을 너의 종교로 삼지 말아라. 문득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두 분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마가복음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두 사람이 나눈 말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말하기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세 분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별세란 헬라어로 죽음이 아니고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번역된 그 엑소더스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을 십자가의 순환, 그 십자가와 순환이 죽음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와 나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새로운 엑소더스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행할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엑소더스를 꿈꾸며 삽니까? 산 위의 황홀경에 머물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 삶의 엑소더스를 꿈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탈출을 원하지만 누구나 엑소더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가 가장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의 선택은 두 가지일 겁니다. 바꾸자, 아니면 이대로. 바꾸자와 이대로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을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서 영광에 취하지 말고, 산 위에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산 위에서 너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
이제 황홀경의 산에서 내려가 엑소더스를 꿈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엑소더스 하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계획하고 너의 현실로부터 출애굽해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이 참 정교합니다. 우리가 주현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의 세례주일로 지켰는데 그 첫 주일의 말씀이 바로 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주님이 혼자 들었던 말씀인데 이젠 제자들도 함께 듣습니다. 불확실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하늘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역시 황홀경에 빠질까 우려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은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너는 영광의 순간에 머물지 말아라. 영광은, 그것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이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엑소더스에 참여하고 또 그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467장에 따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심이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 오르신 주님은 영광을 취하기보다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주님의 순환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너도 너의 산에서 내려와서 함께 엑소더스의 길을 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는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의 절기는 주현절을 마치고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주현절, 곧 빛의 절기에서 사순절, 재의 절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축제의 절기에서 재의 절기로. 사순절은 연중 가장 경건한 기간입니다. 아디아포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리즘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지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생활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 금지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디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보다 경건생활에 집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먹지 마라. 또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군것질도 금지하라. 육류 소비를 줄이고 텔레비전 시청을 절제하고 과도한 취미생활을 절제하고 고질적인 습관을 중단하고 이를 고칠 것을 권면합니다. 사순절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습관을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상징은 재라고 했습니다. 재. 재를 사용하는 것은 회개해야 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은 누구나 흙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각성하며 다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순절 금지 규칙을 경건이라는 말로 억지로 하는 것도 위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와 약속한다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까?
안소니 드 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착하게 만들려는 종교는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려는 종교는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 공감하십니까? 사람을 착하게 만들려는 종교는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려는 종교는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카페 설교문을 다시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착하게 살 것만을 권면하고 부자유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자유케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만들려는 종교는 사람을 선하게 착한 삶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자유 안에서 충실하십시오. 그 충실함으로 내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사순절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40일 동안 내 인생에서 빛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산 아래, 내 삶의 현실과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 길에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믿음의 길, 삶의 행진, 고단한 문제투성이의 인생일망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상의 잠에서 깨어나 황홀경의 낮잠으로부터 깨어나라. 그리고 너를 바꾸어라. 산 위에서 본 영광스러운 변화를 위해 이제 내 산 아래에서 너의 변화를 행하라. 산 아래로 내려가자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